이 시간을 주대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또 배우고 선교했던 그런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고향 다수에서 지금 칩거하고 있는 그 동안에 이 베드로의 활약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꽤나 지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된 유대인의 그리스도인, 유대인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토종 유대인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열정을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볼 때는 이제 고넬료는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넬료가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터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고넬료의 그 신앙의 이 터전이 되어졌고, 복음을 전해졌고, 성령이 함께 임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복음의 성취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고넬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런 복음의 그 하나됨, 복음의 완전성,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지고 하나 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란 거죠. 현재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요,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 보면은 타종교로 분류되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역사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신약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지는 또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어받고 있지만은 유대교는 이제 그것을 받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방인 선교가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통해 처음 이루어진다는 것, 이 사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셔서 둘이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일행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이 선포되는 중요한 자리예요. 물론 이제 이 앞에 나오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안 네시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세례받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성경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헬라인들을 얘기를 하고 그 헬라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이제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때는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일이었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1차, 2차, 3차 막 선교행을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사역들을 하지만 주로 이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누가가 같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또 이방인 선교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첫 복음 선포, 이 헬라인들로 또 대표되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첫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5절,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아왔지만은 하나님은 과연 참으로 구약의 말씀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건 뭐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제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이 유대교를 다 지키는 이런 모양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믿어왔지만은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고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서도 각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진짜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의 민족성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갇혀 계시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거기에 갇혀 계시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만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외모에 갇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란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고린도후서에서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이 묵상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 묵상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졌는데, 평화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화평의 복음, 이것은 처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갈릴리 지역,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 화평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그 지리적인 경계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지금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내용은 우리 복음서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 추려서 간추려서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 또 육적으로 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공생의 사역을 어디를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다. 예수님도 오셔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것을 직접 본 증인들이다. 우리가 그 증인들이다. 그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대표가 이 베드로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인들이다. 그리고 부활 후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믿고 전할 사람들, 미리 택하신 그들, 그게 바로 제자들인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모든 자신들이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2절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포함된 내용이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도 여기서 지금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는 말씀들이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이 유대교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구약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다. 그런 것을 말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으로서는 이런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새로운 새 시대, 새 역사, 새 언약이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동물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금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있는 일행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이 줄여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잘 읽으시고 그걸 보셔서 이 정도만 우리가 전해도 복음을 잘 전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오순절도요, 유대인들은 어떤 날로 지키는 날이냐면 그날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날로 지키는 날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날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자, 앞에서 유대인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지금 이방인들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먼저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복음으로 성령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방언으로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작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일행들은 성령님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 베드로와 함께 또 왔던 모든 일행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정말로 그 생각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서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는데,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데 물론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방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선교 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선교 명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그 땅끝에 대표적으로 시작되는 사람이 이 고넬료와 그 일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는 모습을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의미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역사하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성령이 다 가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대표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역사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받을 수 없었던 그 약속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의 직분을 받았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성질대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담들을 쌓아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 보혈은 막힌 담을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케 하는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고넬료와 일행들이 복음을 진중하게 듣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한 첫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먼저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분량은 사도 바울이 하지만 그러나 대표성이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복음이 먼저 전파되는 이런 역사를 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미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하여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사명자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화평의 복음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용서해야 될 일, 또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속히 실행하시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면 그 사람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복음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풀어야 하늘이 풀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는 매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갈라지고 갈등하는 한국 교회와 남북한과 또 대한민국 사회에 이 화평의 복음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